안녕하십니까. 천안이 베프 우요한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들어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나 어떤 생활인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요절은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되게 자유로워지고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거죠.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그때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거든요. 오늘 말씀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는 어떤 생활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그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또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무엇을 가릴는지 말은 죽음을 가릴지 삶을 가릴지 알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햄릿이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말 한 거 기억하죠? 사도 바울은 좀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중에 어느 것을 내가 가릴지 알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은 육신의 열매가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요. 또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또 게임도 할 수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고 그 아름다운 천오지 자연을 즐길 수도 있고 이 가을의 단풍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육신으로 사는 것이 정말 좋은 거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부모 형제 자매들 만날 수 있는 것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면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다. 떠나서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늙었고 또 눈도 안 좋고 간질을 앓고 있습니다. 쇠사슬을 차고 있죠. 또 그곳에서 먹는 것, 입는 것 다 불편해요. 이것이 하나의 장막 같은데 지금 장막이 막 이렇게 좀 찢어지고 이렇게 낡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 장막을 벗고 더 좋은 그 빌라에서 또 이렇게 맨션에서 좀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맨션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영광스러운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이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그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 힘들으니까 죽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이거는 뭐 공인된 거짓말이죠. 살고 싶다는 것을 죽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깡패들은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되버리지만 이건 악으로 깡으로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 죽는 것도 기쁘다, 이렇게 죽음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죠. 나는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몸으로 살 수 있으니까 죽는 것이 너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인식하고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죽음을 준비한 사람들 몇 사람 얘기 들었는데 어떤 분은 따뜻한 날 죽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따뜻한 봄날에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자기는 기도하다가 죽고 싶다고 이렇게 서원했는데 기도하다 죽었다. 저는 그 말 듣고 저도 이
제가 기도하다가 또는 말씀 전하다가 죽고 싶다 이런 소망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가지 않고 정말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그 죽는 순간이 내 인생의 최절정인 그런 삶. 야곱이 죽을 때 그 12 아들에게 유언을 하고 죽거든요. 너무 멋있어요. 저는 정말 그런 삶을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묘지를 써놨고 비석도 세워놨거든요. 하루하루 그 죽음의 날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양들을 생각하면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에 구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다. 주위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까 나만 생각하면 죽는 게 좋은데 주위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생각할 때 사는 게 더 유익하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점에서 유익했을까요? 이렇게 두 가지 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너희 무리와 함께 구할 이곳을 확실히 아노니. 사도 바울을 보면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시위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전해졌죠. 또 빌립보 성도들도 믿음을 갖게 되었고, 또 사도 바울로 인해서 바라보면서 빌립보 성도들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보면 예수님 믿고 싶다가도 믿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또 그 사람을 보면 괜히 마음이 슬퍼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내가 살아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믿음이 더 좋아지고 또 기쁨이 더 가득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이 유익한 거죠. 때로는 내가 비록 슬플지라도 다른 사람은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슬픈 사람이 되셨지만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성도들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랑을 빼앗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공로를 빼앗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니면 물질을 주면서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말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자랑을 써야 돼요. 내가 자랑스러운 것, 내가 잘한 것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자랑으로 돌리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를 개척하고 또 유럽을 개척하고 성경의 한 반 이상,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썼죠. 그런 자랑이 너희들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자랑을 주위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어떤 책을 낼 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 자랑을 돌리는 이런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멋있는 거죠. 우리는 내가 좀 잘 된 거 이런 것이 모두가 우리의 주위 사람들이 도와줘서 그렇다. 내가 성경 66권 강해서를 쓰고 또 유튜브 강의를 하는 것도 정말 우리 천안 UBF 식구들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그것이 자랑이 여러분들의 자랑이지 저의 자랑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랑을 돌려야 됩니다. 어떤 장로님은 이렇게 주위 사람들을 만나면 밥을 많이 산대요. 그 이유가 우리 자식들이 돈 줘서 이렇게 밥 산다고 자식들을 자랑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삶과 죽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살자니 고생이고 죽자니 괴롭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이렇게 두 가지 다 좋은 거죠. 우리가 죽음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지금이 가장 젊은 날인 거거든요.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은 또 젊을 때일수록 좋은 거고 어린애는 어린애 때일수록 근심 걱정 없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버스커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일주일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행복한 월요일, 복된 화요일, 즐거운 수요일, 유쾌한 목요일, 좋은 금요일, 영광스러운 토요일,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일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루하루가 행복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죽음도 좋고 삶도 좋다 이렇게 하고 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어떤 생활인가를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돼요. 양반이 합당하게 생활해야 돼요. 양반은 무의 도식하고 풍류를 즐기는 것 같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경전을 2시간 정도 읽고 비가 와도 이렇게 뛰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 로마인들은 하는 특권이 있었지만 그들은 헬라어를 써야 되고 국어를 하지 않는 이런 또 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 또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성도답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겸손히 협력해야 됩니다. 27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가부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과, 우리가 서로 싸우면 둘 다 망하는 거거든요. 어항에 금붕어 2마리를 넣었는데 한 마리가 다른 한 마리를 물어뜯어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악취가 나고 또 시체가 썩어서 그 부유물로 인해서 다른 금붕어도 죽었다고 그래요. 성도 서로가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렇게 잘 되는 것임을 알고 협력하며 사는 것, 그게 복음을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겸손한 거거든요. 예수님만 주인이고 우리는 다 종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마치 등반을 할 때 한 사람이 가서 깃발을 꼽는 것 같지만 그 셀프가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사도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 또 우리 이사벨 성사님과 사라벨 성사님 서로 협력해서 복음 역사를 이뤘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서로 협력하며 살아야지 서로 물고 뜯으면 안 됩니다. 둘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28절 보겠습니다. 아무래든지 대적자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빈건이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평안을 누리고 담대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고 그랬거든요. 우리한테도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옥에 맨 첫 번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 비겁한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담대해야지. 두려워하는 것은 사단의 똘마니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독약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 두려움의 독약을 마시지 말고 예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과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맛보고 또 많은 생명들이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십자가를 체험할 수 있고 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갖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복음이 전파되거든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뭐라겠어요? 오늘 행복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서로 협력하며 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사실은 고난이죠. 고난이지만 행복한 것입니다.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그 시가 있거든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현을 썼어요.
괴롭지만 행복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내가 부활의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을 때 주위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고난을 받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목자 선사하시는 우리 김병기 집사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일으켜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맛보고 나뿐 아니라 가족과 주위 사람들도 행복을 맛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아서 고난을 사랑하는 가운데 나만 행복할 뿐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들도 모두가 행복하고 생명을 풍성히 얻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주일 말씀 같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의 통점에서 작은 고난, 내가 받을 수 있는 작은 고난이라도 받아서 나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 또 심지어 내 주위에 있는 뭐 새나 개나 고양이까지도 행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얻게 하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